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야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이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도무지 이 전염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미국에만 하루 6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라는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학교를 열어야 된다라고 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유학생들이 걱정이 더 근심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행정부가 어쩌려고 이러는 무리수를 두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또 한국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과 또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성혁 예비역 대장의 별세 앞에서 이 죽음들 앞에서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또 싸우고 있는지, 뭐 서울시장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 예비역 대장이신 이분의 시신을, 이 묘를 현충원에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 솔직한 심정은 장례나 치르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좀 하듯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가에 악이 받쳐가지고 모두들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의 아량도, 조금의 배려도, 조금의 예의도 정말 요즘은 사치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런 정말 고백이 요즘 참 절실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최근에는 또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지구를 살리는 백신이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 듣고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려고 드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이 누군가 했더니 지구 환경 보호론자들,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요즘 회자하는 말 중에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발에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개발하려고만 들었던 이 지구, 그래가지고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었던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이 멈추게 되니까 역설적이게도 지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환경론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지구를 살리는 백신이다라는 역설적인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시기를 결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아무런 다짐 없이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간절히 하게 됩니다.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터질 게 터졌다고.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 지금 터진 거라고. 정말 그 말에 반박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인류의 무분별한 욕망을 회개하는 자세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앞으로는 지구 환경을 더 보호하고 살라는 그런 자세, 그런 기준, 그게 뉴 노멀이라잖아요. 앞으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했었던 지구 종말에 대한,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한 그 말에도 끔찍도 안 했던 인류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뒤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각오로 뉴 노멀, 새로워진 기준,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의 9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뜨거워졌거든요. 그 뜨거워진 마음들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는 은혜의 강줄기로 흘렀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그 받은 은혜를 역사의 한 이어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형성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겸 학사였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먼저 들었고 그 들은 은혜의 말씀을 지도자들은 더 깊이 듣고 연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여호수아 이후로 심지어 10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민족적인 순종은 그 부흥이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언약을 통한 유대 민족이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다윗의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여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스리고 나타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포로기 후 이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공동체의 신앙 운동은 반짝하고 많은 일회성 부흥이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도도히 흐르게 만드는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니까 세상에 흐르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 운동을 펼쳤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제 우리 코로나19 이후를 살아내야 될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은혜를 펼치는 원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은혜의 강줄기를 흐르게 만들 수 있었던 신앙 운동의 첫 번째는 그들은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자 이들에게 나타난 운동은요, 회개 운동이었어요. 자발적인 금식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2절을 봅시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말은 상업적인 행위, 굉장히 중요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훼손했었던 것들이 드러났을 때 절교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억지로 여러분 한번 금식하라고 회개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인 회개와 금식이 아니면 그 신앙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는 척은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니까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은 단순한 자기들의 회개 운동으로 안 끝나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적인 회개까지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윤리적인 문제만을 놓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전달되어서 나에게도 잘못된 신앙의 틀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요즘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 좌와 우의 싸움의 핵심이 뭐에 있을까요? 저는 그 핵심은 다 내로남불 같아요. 다 남의 탓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저 사람들 잘못 탓, 이전 정권의 잘못 탓, 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 탓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밖에 있는 본문인데 9장 25절로 2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인 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하고 조목조목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상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조상만의 죄가 아닌 우리들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9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미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잘못, 조상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입니다라고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나의 죄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당파 싸움만 하고 나라꼴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렇습니다. 사대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조상 탓할 만한데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는 회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그 한마디면 다 풀리더라고요. 막 다른 사람과 막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막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내 탓이요. 맞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남 탓, 조상 탓, 사회 탓, 세상 탓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밝히 알려주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정말 찾으면 누구 탓, 뭐 대통령 탓, 뭐 누구 탓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탓을 돌고 하면 결국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만약에 내 탓입니다라고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미움에서 일단은 자유하게 돼요. 증오와 갈등의 고리를 끊게 돼요. 그리고는요,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나부터 해결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발적인 회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탓해가지고 표적 수사를 하고 누구 탓해가지고 처벌한다고 이 역사의 왜곡이 끝날 수 있는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탓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균형 잡힌 인격적 신앙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초막절을 지킨 3일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하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면서 지도자들이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운동이 전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3일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회개와 금식과 찬양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과 낮으로 먼저 구분을 하고 이 낮과 밤을 또 4등분씩 나누었고, 그러니까 하루가 8등분이 되는 거예요. 낮에 4분의 1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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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씩 해서 12시간, 밤에 4분의 1, 3시간씩 합치면 이게 또 12시간에서 24시간, 이렇게 8등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또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한 것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격하면 우리도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뭡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이 인격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머리만 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되는 거, 가슴만 뜨거운 그런 신앙인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게 머리와 가슴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머리만 큰 신앙인들을 보면 바리새 사람처럼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것으로 뭐를 해요? 남을 판단해요. 남을 정죄해요. 이렇게로만 흘러가서는 안 되죠. 가슴만 뜨거운 사람들을 보면 막 찬양할 때 붕붕 뜨고 막 회개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지만 오래 못 가요. 부르르 뜨겁다가 바로 식어지는 것이 감정이니까요. 또 감정은 그래야 돼요. 맨날 뜨거우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균형 잡게 신앙운동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신앙적인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만 남지 않게 가슴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회개 운동을 벌였고요. 회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분명히 또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니까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격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사의 물줄기를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되는 균형 잡힌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 신앙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운동이 말씀과 회개와 찬양이 균형 있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흥 운동은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역사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의 물줄기가 이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를 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되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이 결국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균형 잡힌 인격적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신앙은 은혜를 잊지 않은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전체를 고백하고 있고요, 뒤돌아보고 있고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셨는지,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집트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감격했던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비록 나라를 찾지 못했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살고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주실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잖아요. 그리고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일을 기억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 이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 곧 우리의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 안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오면서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이 오늘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감당케 해주시는 은혜의 근본이니까요. 이제 코로나19 이후 새로 살아야 될 뉴 노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전의 세상을 뒤돌아보며 바뀌어진 세상에 불평과 원망만 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지금까지 흐르고 흘러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지나간 거 뭐라고 붙들고 원망해봤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주님의 은혜의 강물은 역사가 되어서 2020년 코로나19 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지금 서 있고요. 비록 은혜의 강물이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시대를 바꾸는 것처럼 방향을 확 바꿨어요. 그리고 급물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가 알려준 역사를 이어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들 마음에 새기며 남 탓하지 말고, 주님, 내 죄가 심히 더 큽니다, 내 탓입니다, 그런 회개,
그런 정말 주님 앞에서 자발적인 회개 운동을 우리 스스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지적인 이해와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성, 그것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들의 이 균형 있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그 강물, 이 은혜의 강물을 함께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도도히 이 흘러가는 역사처럼 우리에게 가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을 또 세상에 흘려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백성들로,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채워진 교회라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을 마음껏 흘러내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해하는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크고 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